아멘. 레이를 부르시는 예수님. 레이. 오늘 보니까 예전에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 4명을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부르신 주님이 지난번에 우리가 그 앞전에서 본 것처럼 중풍병자를 죄사함을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오늘 다시 또 바닷가로 나가십니다. 바닷가로 나가셔서 큰 무리들에게, 예수님은 제일 먼저 하시는 것이 말씀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도 그 말씀을 먼저 배우고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을 전파하시고 예수님이 지나가시면서 오늘 우리가 본문 읽은 13절,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나를 따르라 부르십니다. 레위, 사도가 된 후에는 마태가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자, 마태복음을 저술한 마태가 오늘 주인공입니다. 세리 레위. 이것만 봐도 주님은 강하고 잘나고 잘 나가는 자를 주님은 사용하시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 같이 연약하고 주님 인내하심이 저희 심령에 입혀지길 원합니다. 나야말로, 우리야말로, 우리 교회야말로 연약하고 죄인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고백하고 나갈 때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먼저 여기서 지나가시다가 레위를 보시고, 이 보신다는 말씀이 그냥 지나가시다 보는 게 아니야. 우리가 그냥 길가를 지나가다가 그냥 보시는 게 아니에요. 유심히 그 전부터 꿰뚫어 관심을 가지고 보고 계시는 주님. 세리가 무엇입니까? 이 시대는 세리가 죄인인 거예요. 죄인. 이 가버나움이 또 애국과 그 가버나움에 그 연결되는 그쪽에 이 세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무역상이 또 상업이 많이 발달한 도시입니다. 거기에 이제 세간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 세리로 있는 이 레위. 왜 죄인인가? 그 당시에는 그 로마에 세금을 바치기 위해서 이 자국민들을 힘들게 하는 거야. 세금을 더 바치고 어느 정도 일정액을 로마에 바치게 되면 그 나머지는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되었기 때문에 이 같은 유대인들에게는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손가락질 받는 거예요. 물질로 인해서 부자는 될 수 있을지언정 매국노가 될 수도 있고, 심지어 가족들까지도 이 세리라는 직업은 내쫓는, 회당에 들어가지 못하는 무리 가운데 한 명인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세리장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삭개오. 삭개오는 얼마나 그 큰 그 부를 축적했겠어요? 이 세리만 해도 아주 부한 자임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부자로 살고 있고 많은 것이 부족함이 없고 살고 있지만 이 죄인으로 손가락질 당하는 그 자를 예수님은 계속 꿰뚫어 보시고 있는 거야.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야. 그 안에 있는 마태를 보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야. 우린 지금 적은 무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을 우리 주님 어떻게 보고 계실까? 우리는 기대가 되는 거야. 우리 요 적은 무리를 소망으로 기쁨으로 주님은 보고 계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또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이 의도적으로 부르실까 봐 겁나십니까? 의도적으로 이 세리 레위를 주님은 부르시는 거. 그 중심을 깨뜨려 보고 계시다가 마태가 있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는 거. 시몬을 보고 장차 개바가 되리라. 제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주님, 지금 같으면 제가 개척을 안 했을 텐데. 그 당시에 그냥 주님이 저를 깨뜨려 보시는 이 주님 손에 이끌려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감사하죠. 감사합니다. 주님은 죄인 한 사람, 세리 한 사람을 부르러 이 땅에 오시고 그 영혼을 살리시고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자 구원 사역을 꿈꾸시는 그 주님의 그 사역에 우리 교회가, 제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동참하고 있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여러분들은 기적을 어디서 찾으십니까? 병 고쳐지는 거?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은사를 나타내는 거? 있으면 좋지요. 그러나 진짜 본질은 우리가 복음을 찾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우리 안에는 소망이 솟아오르고 기쁨이 솟아오르고 위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집사님 오늘 살아계신 주 그 찬양을 그냥 그 준비하시느라고 그것만 듣는데도 제 마음에 힘이, 새 힘이 막 올라오는 거야. 오늘 우리 집사님이 힘이 있으시네, 다른 때보다. 그때부터 제가 막 힘이 막 나는 거예요, 힘이. 주님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사대로 우리들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주님으로 채워져야 돼요.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져야 돼요. 우리 마음에 무엇이 부족합니까? 우리가 교회에 들어와 있지만 교회 주님을 믿는다고 몇십 년을 주님을 믿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산다고 하지만 우리 마음 한구석에 비어있는 그 무엇인가가 있지 않아요? 그 비어있는 그 무엇인가를 주님은 채워주시기 위해서 이 죄인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주님, 죄인 부르실 때 저를 불러주세요. 저를 불러주세요. 주님이 먼저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신 것을 믿습니까? 아멘.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자들은 자기의 소유를 채우고 싶어서 주님을 따라오지만 그 소망이 자기네들이 원하는 것이 채워지지 않을 때 그들은 떠나가는 거야. 무리가 돼버리는 거야. 그러나 참제자가 되는 것은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믿음. 주님은 계획 없이 일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이 순례의 길을 가는 과정 하나하나는 주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저를 부르시고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이 맑은 생교회를 이 지하에 낮고 낮은데 보통 사람은 찾지 않는 이곳에 세워주신 것입니다. 믿고 저는 갑니다. 그게 제자도의 길을 가는 자세라고 저는 봅니다. 저는 처음부터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 저는 개척한 게 아니에요. 주님의 분야 저를 부르시고 저를 은혜를 주시고 또 거듭날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이제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백성을 구하고 내 나라를 이루는데 너를 동력자로 쓰고 싶구나. 그 주님의 간섭하심이 저에게 있었기에 저는 주님이 따르라 그럴 때 아멘만 했어요. 그래서 저는 염려가 없습니다. 저는 새해에 들어와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 너무 기뻐하시는 걸 제가 느꼈어요. 새 일을 행하시겠구나. 금년도에는 주님이 한 영혼을 또 보내주시지 않으실까. 이루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일하실 것을 저는 바라보며 그 소망으로 주님만 의지하고 나가기를 기도한 적이 있어요. 새해 들어와서 첫 집회 때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따르는 게 어렵습니까? 누가복음을 보면 이 같은 말씀을 뭐라고 누가는 기록하냐면 예수님이 이 세리를 불렀을 때 그가 레이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여러분들은 무엇을 버리시겠습니까? 레이는 부유했어요. 또 거기에 앉아 있으면 평생을 걱정 없이 먹고 살아요. 물론 주님은 알지 못하지만. 근데 그 자는 모든 것을 버렸어요. 베드로를 비롯해서 그 제자들을 부를 때도 야고보, 요한조차도 그 많은 걸 다 버렸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제가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죄인인 것을 베드로는 고백을 했습니다. 어떻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따를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에 다시 한번 제가 도전을 받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침에도 기도하고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제가 가지고 있는 건 너무 많은 거야. 제 안에 들어가 있는 나도 모르게 나는 주님만을 의지하고 교회를 사역을 합니다. 주님 아무것도 오직 주님만이 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여기까지 달려왔지만 내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많았더라고요. 의지하는 게 있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자신을 의지하는 게 없습니까? 어떻게 버릴 수 있는가? 오늘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다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우린 버릴 수 있는 것이야. 소위 종말론적인 신앙이 우리한테 있어야 되는 거야. 주님, 오늘 제가 주님 부르시면 뭐를 못 버리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영원히 살 것 같아.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는 잡고 그것을 소망하며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상급을 보고 달려가야 되는데 우리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영원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못 버리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주님, 제가 영생을 얻고 싶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 부자 청년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과 거기다 또 영생을 구하고자 모든 걸 얻으려 하니까 결국에는 주님을 따르지 못한죠. 그냥 가버리잖아요. 그냥 가버리는 거야. 그 부자 청년은 근심하고 갔다 그랬어요. 돈이 많아서, 물질이 많은 거로. 야, 이 레이처럼 주님이 버리라 그럴 때 딱 버렸으면 참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을 주님이 다 책임지실 건데, 주님이 따르라 그러면 그냥 우리 따라만 가면 되는데 우리는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는 거야. 겨자씨만한. 주님은 우리에게 큰 믿음. 무엇이 큰 믿음입니까? 큰 믿음. 우리가 무엇을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거 원하지 않으셔요. 그냥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보이라는 거야.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 주님 우리를 오늘도 꿰뚫어 보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인지를 해야 됩니다. 솔로몬이 어땠습니까? 우리 솔로몬 다 좋아하죠. 저도 예전에는 솔로몬을 좋아했어요. 예수님 알기 전에는. 근데 지금은 좀 달라요. 솔로몬이 우린 단지 부가 많고 모든 걸 가졌어도 지혜를 구한 그거 하나 가지고 솔로몬을 우리는 좋아하고, 생명을 가진 엄마들은 다 솔로몬의 구했던 그 지혜를 따라가고자 힘씁니다. 그러나 이 솔로몬은 무엇을 고백했는지 아세요? 이 인생 여정에 자기가 살아나가는 그 인생 여정에서 하나님이 안 계시면 자기의 인생 여정은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결국에 이 솔로몬은 주님을 잃어버렸거든요.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노년에. 그래서 그가 고백한 것이 나의 힘으로 살아왔던 인생은 모든 것이 헛되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구원자가 되시고 주권자가 되심을 인정할 때 다른 우리의 인생의 길을 가는 가치관이 달라질 때
우리는 삶이 달라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자들이 종교 생활에 그치는 자들이 많습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기 때문에 교회라는 곳에 들어와서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권력을 잡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조금 더 잘 살아보려고 주님을 도구화시키고 있지 않는가? 우린 최소한 이 맑은 생교에 들어와 있는 저와 여러분은 최소한 그렇게 살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는 방향을 바로 가자는 거예요. 조금 늦게 가도 괜찮다는 거예요. 나의 가치관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나의 모든 주권을 주님이 다스리는 나의 삶이 될 때 우리는 참 제자도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자신이 없어져야지만이 제자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리가 되고 싶습니까? 제자가 되시고 싶으십니까? 제자들도 성령님이 들어오시기 전에는 다 도망갔어요. 배반했어요. 하나님의 이적을 눈으로 3년 동안 봤습니다. 기적을 봤습니다. 베드로는 무리도 걸었어요. 사람이 누가 무리를 걸은 자가 있습니까? 그래도 그 베드로는 주님을 배반하고 도망갔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에만은 그런 믿음도 없어요. 그들이 어떻게 사도가 됐는가, 어떤 것들을 다 버릴 수가 있었는가. 성령님이 그들의 마음에 들어가 계시고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들이 주권을 내어드렸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서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너희들이 너희 삶에 실패한다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런 기도를 하고 싶습니다. 한 주간 평생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주님,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처음 개척할 때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주님, 제 영혼이 먼저 주님 앞에 구원을 이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저를 보실 때 합당하다고 생각하실 때 영혼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시면 그 생명들을 위해서 제가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했어요. 그랬더니 지금까지도 주님은 주님의 때에 한 분 한 분, 우리가 오늘 빠진 분들도 있지만 그 문자가 오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유리가 장염이 걸렸나 봐요. 어저께도 제가 문자를 통화를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오늘은 집에서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던 자가 이제 우리 교회 온 지 몇 달 됐어요, 그분이. 그런데 그의 입에서 제가 집에서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전 너무 그게 감사한 거예요. 주님은 큰 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이런 걸 해라 저런 걸 해라 큰 거 요구하시는 게 아니십니다. 나한테 시선을 돌려라, 나를 따라와라,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머리는 이해는 되지만 우리가 어려워서 주님을 따라가지 못합니까?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 하나님 앞에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만을 갈망하는 심령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바른 방향으로 주님 앞에 시선을 돌리며 나갈 때 내가 가진 역량만큼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한꺼번에 주시잖아요. 제가 한때는 그런 기도를 했어요. 개척하기 전에 주님 능력을 주셔야 제가 개척하지 않겠습니까? 이미 주님이 말씀하실 때 제가 찬양을 하면서 제가 주님이 부르시면 갑니다. 제가 고백을 해가지고 비바람이 불어도 나는 가리라. 이 찬양을 하다가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이 주님의 길을 가겠다고 선포를 해놨으니 주님 능력을 주세요.
저를 통해서 주님이 하실 일을 능력을 주세요. 그래 우리가 성도가 들어왔을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 능력을 저에게 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럼 한꺼번에 제가 막 눈도 열려서 뭐 환상도 열리고 막 꿈으로도 보여지고 막 이런 거를 잠깐 그러면 제가 개척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한꺼번에 제가 원하는 데 주시지 않아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다가가서 주님 마음에 합하면 또 그 다음 한 단계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주님. 할렐루야. 우리는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인생 여정이 나그네 길이 마지막에 주님 만날 때 끝나는 거예요. 그때 선한 싸움은 그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때까지. 내가 뭐가 많아서 우리 교회가 뭐가 많아서 가는 게 아니에요. 많으면 오히려 시끄러 분쟁만 나요. 이해 안 돼도 믿음을 실제라고 생각하고 가는 것이 믿음인 것이죠. 주님께서 먼저 앞장서서 가시겠다는데 우리가 뭐가 걱정일까? 내가 먼저 갈 테니까 너희 와. 너희들이 나를 바라보면 나를 따라올 수 있지 않겠니? 내가 너희들의 삶을, 너희들의 교회의 모든 사항, 사정, 상황 나는 다 꿰뚫어 보고 있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짐은 가볍단다.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냥 종교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주님을 만나셨다면 말씀이 이 한 해에는 우리에게 또 주어진 이 한 해에는 하루는 주님이 그날 주시는 말씀 만나로 인하여 우리가 삶 속에서 실제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의인은 15절에서 보면 예수님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요. 세리들과 죄인들이 같이 예수님과 식사를 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레위가 예수님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었는가. 가진 게 있으니까 크게 베푼다는 거는 너무 마음이 기쁘지 않았겠어요? 참 손가락질만 하고 나를 죄인이라고 취급하고 회당에 가서 주님을 바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고 가족들에게서도 따돌림 받고 같은 동족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내가 예수님이 나를 부르신 너무 기뻤을 것 같아. 그래서 잔치를 베푸는 거야. 세리와 죄인들은 여기에 뭐 창녀도 있고 회당에 못 들어가는 그 무리들은 죄인인 거야. 그래서 회당 밖에 있는 자들, 그 무리들은 주님이 너무너무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정말 은혜가 넘치는 거야. 근데도 우리는 뭔가를 내가 하려고 그러죠. 그 죄인들과 앉아서 식사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누가 비방을 하고 누가 논쟁을 걸어오고 그렇습니까? 바리새인들인가, 서기관들. 그들은 이제 뭐 우리가 다음 주에도 보겠지만 논쟁이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던 하나님의 계명을 저자는 어긴다는 거예요. 죄인과 어떻게 밥을 먹냐는 거예요. 죄인과 어떻게 손을 잡느냐는 거예요. 계속 시비를 걸어요. 16절에서도 보면 그렇게 얘기하는, 어찌하여 죄인들과 밥을 먹느냐, 어찌하여 죄인 그들은 금식도 안 하는데 어찌하여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하느냐, 어찌하여 예수님은 안식일에 일을 하느냐. 계속 논쟁이 일어나는 거야. 서기관들이 누구냐, 바리새인들이 누구냐. 그 지도자들은
율법 규정을 철저하게 지키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해당해서 그 유대인들에게 철저하게 그 율법을 계명을 가르치는 자들이에요. 대표적인 자 우리가 알잖아요. 대표적인 자.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그런 죄를 범하는 거예요. 종교 그 형식에 치중하는 자. 그들에게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17절,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 데가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 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17절에 예수님의 대답이십니다.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녀서 권사 직분을 받고 장로 직분을 받고 안수 집사 직분을 받았어요. 몇십 년을 다녔어요. 대대로 조상 대대로 모태신앙인 자들도 많아요. 그러나 우리들의 이 예배가 과연 내 마음에 주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 기쁨으로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가? 아니면 내가 교회 나가서 그래도 뭔가를 해야 되니까 헌금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없으면 안 되니까 교회 가서 뭔가를 하는가? 예수님은 이 지도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형식에 치우치는 너희들은 내가 온 걸 모른다는 거예요. 위선자라는 거예요. 형식주의자라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실제로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너희들이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너희들에게는 내가 필요가 없다는 거야. 너무 심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의인이십니까? 저는 늘 죄인이고 싶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언제 목사가 100명 들어오고 지금은 주님 10명이 들어오기를 꿈꾸며 기도하고 나가고, 주님 새해에는 주님께서 더 은혜 주시면 15명까지 5가정 제가 꿈꾸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그러나 실제로 여기에 100가정 200가정 들어와 보세요. 금방 의인이 됩니다. 목사라고요. 목사이기 전에 하나님의 성도로 늘 죄인의 자리에 서 있어야지만이, 우리 심령이 상한 심령이 되어야지만이, 우리 심령이 가난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야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파스칼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신을 의롭게 여기는 자가 진정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죄인인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세워져서 이제는 3년이 됐으니까 뭔가를 해야 돼.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위해서도 뭔가를 해야 되고, 세계를 위해서도 뭔가를 해야 되고, 주님이 합당할 때 그런 것도 허락하시는 것이죠. 지금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훈련의 시간이다.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 말씀과 찬양과 기도에 힘쓸 때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우리 마음을 내려놓으십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는 그 심령이 될 때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가 성령님께 이끌려서 충만히 주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가정에서 조그만 그 분쟁, 저도 가끔 저희 남편하고 어긋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더 많이 채워져 있다면 그걸 덮고 갈 텐데, 남편에 대한 사랑이, 남편에게 기대되는 사랑이, 또 아내에게 기대되는 사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채우지 못하는 거 있구나, 이런 걸 많이 느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심령에 충만하게 주의 영으로 우리가 이끌려 간다면 우리가 삶 속에서의 부딪히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간증하는 분들을 보십시오. 선교사들을 보십시오. 이 지구촌교회 전재영 목사님이 케냐로 선교 가시기 위해서 사임하셨는지 지금 후임자가 오셨는지 제가 잘 거기까지는 모르겠는데,
지구촌교회 얼마나 정말 누구나가 다 거기에 목사라면 다 가고 싶을 거예요. 그 좋은 자리를 버리고 그 오지에 가신다는 거예요. 왜? 복음 때문에 가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그게 진정한 주님의 사랑받는 자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은 오직 주님께 모든 걸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의 주권을, 나의 삶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축복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은 그 세리 레위에게서 마태를 보시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몬을 보고 장차 개바가 되리라. 주님 우리 안에 있는 무엇을 보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시기를 원하십니까? 전 아침에 와가지고 예배 이 기도를 잠깐 하면서, 주님 제 안에 이삭이 있기를 원합니다. 에덴이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을 했어요. 내가 모든 것 내 안에 있는 나의 죄성, 나의 육신으로 행하고자 하는 일은 모두 십자가에 주님 못 박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 믿음으로 나의 삶의 모든 주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먼저 기쁨의 에덴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맑은 생교에 들어와 계신 한 분 한 분이 이 말씀에 도전받고 그 안에 주님께서 무엇을 보실 수 있는가를 내어드리는 삶이 되어서 진정으로 우리 지체 한 분 한 분이 유기체적으로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또 그리하여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주님의 나라를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리 한 주간 또 새로운 이 한 해를 주신 우리 주님, 오늘이 주님 앞에 제가 갈 수 있는 날인 것을 그 종말론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주님이 저를 부르실 때, 우리 교회 성도들을 부르실 때 주저하지 않고 그냥 주님 기쁨으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겨자씨만한 그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